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사사 9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자, 기돈과 300 용사들이 적군을 크게 물리치게 됐죠.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적군의 그 유력한 방백이었던 2명까지 죽이게 됩니다. 거의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한 거예요. 자, 그것이 8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전쟁에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7장 끝부분에 가면은 적군들이 도망칠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추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그들을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35절에 가보면 기드온이 이제 군사들을 소집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4지파 사람들만 소집을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제 기드온이 속한 지파니까 당연히 불렀고요. 그리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군인들을 소집해서 전쟁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300 용사만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의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름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인정받아서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기분 나빠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신경 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는 것보다 자기 지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에 더 신경 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인정받으니까 그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자기 지파가 참여해서 자기 지파 이름이 나타나야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꼭 자기 지파가 인정받아야 그것이 기쁜 일인가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잘 되고 남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면 그것으로 박수 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즐거워할 때, 교회가 잘 될 때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내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배합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시기나 질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나친 경쟁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선한 경쟁심은 오케이, 그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불순한 경쟁심, 악한 경쟁심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인정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두가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열정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목적이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속한 그룹이 잘 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공동체가 잘 될 때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칭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아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할 요량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인 야심에서 전한 거고요. 이기적인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해서 자기들의 이름이 바울보다 더 뛰어나게 나타내고자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불순한 동기에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다운될 것이다, 마음이 상할 것이다,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마음 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약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이 잘 전하면 누가 전하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잘 되면 누가 전하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돋보이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무슨 큰 대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나도 기뻐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자 그들이 분노하면서 기드온에게 따지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기드온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행한 일이 나와 300용사가 행한 일보다 훨씬 더 잘한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마지막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두 유력한 방백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300용사가 한 일과는 비교가 안 되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큰 일을 행했다, 큰 공을 세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런 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승리의 공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기드온이 자기한테 트집 잡고 대드는 그들에게 똑같이 핏대를 올리면서 누가 이기든 우리가 이겼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 그룹 내에서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원한을 갖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헛수고잖아요.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잘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쫙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트집 잡고 싸움을 하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이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상처받고요. 응?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험담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기드온처럼 그들의 한 일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응?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잘했다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해온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기드온은 적들을 크게 물리쳤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적들의 두 왕이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의 왕들의 이름은요 세바와 살문나였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들을 뒤쫓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을 뒤쫓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가 너무 고프니 좀 떡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했죠. 지금 또 적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허기졌겠습니까? 응? 그런데 숫곳의 방백들이 이렇게 말하죠. 6절 보세요.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세바와 살분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응? 두 왕을 잡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떡이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이제는 분우엘로 가서 그들에게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떡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사람들도 역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는 수 없이 기드온은 두 왕을 계속 추격했습니다. 드디어 두 왕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죠. 그것은 골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갈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갈골. 그래서 기드온은 그 용사들과 함께 그 지역에 남아있는 적들과 두 왕이 있는 그곳을 쳤습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분나가 즉시 도망을 치죠. 따라가서 그 두 왕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격파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다가 기드온은요 숫곳이라는 곳을 들게 됩니다. 숫곳에 들려서 그들의 방백과 장로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분우엘로 가서는 그곳 망대를 헐어버리고 사람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적의 두 왕을 추격할 때 음식을, 떡을 부탁했지만 그 두 지역의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꼭 기드온이 그 두 마을에 가서 그렇게 징벌했어야만 했을까? 꼭 복수했어야만 했을까? 그냥 자비롭게 국률을 베풀어서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놀다가 배가 고파서 숫곳과 분우엘 지역에 가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돕기는커녕 비웃었다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쟁은요 자기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죠? 그 전쟁에서 지면 또 미디안 족속에게 또 지배받아서 고통당할 거는 뻔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 두 곳을 징벌할 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결국 적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도해야 돼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돼서 축복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자, 기도는 앞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관대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전쟁 처음에 초기에 참여시키지 않게 해줬다고 막 달려들면서 싸웠잖아요. 분노했잖아요. 대들었잖아요. 근데도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부드럽게 말해줘서 잘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숫꽃과 분우엘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지파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사람들한테는 다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참작이 됩니다. 그런데 숫꽃과 분우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쨌든 나중에 전쟁에 참여해서 두 방백을 잡는 큰 역할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를 좀 나타내고자 했을 뿐이지만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벌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다 조심해야 돼요. 날 나타내는 것 그것도 죄죠. 근데 아주 심한 죄는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대적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디안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기드온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그 다음 절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또 자기 아들도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지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이상한 요청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24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에는 거절했는데요. 곧바로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금 귀고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빼서 기드온에게 줍니다. 그자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 성읍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를 말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에봇을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빛났을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멋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금으로 만들었으니 또 값어치는 굉장히 상당했을 것이고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만든 사람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기드온이 그것을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그 에봇을 볼 때마다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응? 우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선을 끄는 것들, 응?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 정말 멋진 것들, 예쁜 것들, 귀한 것들, 응?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초점을 흐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응?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올려놓는데 그 돌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돌이 예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팬시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단에 신경 쓸 것입니다. 돌 모양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 드리려다가도 그 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교회 건물 너무나 멋지다. 응? 저 교회 음향 시스템 너무나 좋다. 저 교회 목사님 너무나 잘생겼다. 응? 여러분 이런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될 거예요.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 같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핵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틀림없이 기드온에게 교만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한 신상을 만든 거잖아요. 에봇을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금이나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기도는 만든 것입니다. 기도는요,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지파는 모든 다른 지파보다 가장 약했고 또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큰 승리 후에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큰 승리가 중요하지만 그 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겸손과 낮아짐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과 끝과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 같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꼭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냥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콧과 분엘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봤을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처럼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와 똑같은 생각으로,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봇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에봇 같은 화려한 것, 빛나는 것, 멋진 것,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그쪽으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 거기에 빼앗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 저희들이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했다고 또 기드온에게 와서 원망하고
또 화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늘 생각하며 하나님 일이 잘 되면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숙곡과 분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돕고 또 기도하고 또 필요를 공급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교만하지 말고 처음과 같은 신앙, 예수 처음 믿을 때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애복 같은 건 우리는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애복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시선을 그런 곳에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